자, 여호수아 쉽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5장까지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 오경을 떠나서는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얘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에 이러이러한 땅을 줄 거다. 너한테 이러이러하게 여기저기를 너한테 주겠다 했던 것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성취가 되거든요. 약속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떠나서는 얘기할 수가 없고, 여호수아는 특별히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그냥 전쟁 사령관입니다. 전쟁 사령관이라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쟁을 완수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워졌고, 모세의 존귀를 받아서 존귀하게 된 자다라고 그때 계속 성경으로 보여드렸죠, 맞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의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1장에서 5장은 뭐 하는 거랬어요? 전쟁을 준비한다. 그때 군량 준비, 작전 준비, 여러 가지 막 준비가 있었던 거 여러분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러면 1장에서 5장까지는 전쟁 준비고, 6장에서 12장까지는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죠? 6장에서 12장은 뭐였어요? 실제 전쟁을 했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 그리고 아이성 전쟁, 이런 것들, 또 메론 물가 전쟁,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13장에서 이제 22장까지는 자, 전쟁을 준비했고 전쟁을 했습니다. 졌으면 모르겠는데 이겼어요. 이겼으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논공행상, 공을 논하고 상을 행하는 것, 논공행상. 말 그대로 얻은 땅을 나눠 먹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13장부터 나와 있어요. 자, 13장 1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2절,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근데 이 블레셋 사람의 지역이 왜 남아 있느냐 하는 것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 3장에 보니까 왜 남아 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안 할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 블레셋으로 너희들을 치려고 남겨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생각나십니까? 네. 생각 안 나시면 찾으면 되죠. 사사기 3장 볼게요. 사사기 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요. 사사기 3장 1에서 3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그리고 블레셋 민족 나오죠. 그리고 4절 보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이 순종할지 안 할지 모르느냐, 그게 아니라고 했죠. 미래를 딱 점치고 놓고 너희들 그렇게 한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오늘 행하는 그것을 보고, 신명기에 저랑 예전에 같이 봤습니다. 너희들이 오늘 행하는 그것을 보니까 너희들은 필시 거기에 들어가면 나를 배반할 인간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할 때 그 민족들로 너희를 치려고 남겨놓는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 13장 보면요,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많이 나옵니다. 자, 2절부터 보니까 이 남은 땅은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하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벨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이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엄청나게 많죠, 맞죠? 많은 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절부터 보면요, 요단 동쪽 기업의 분배. 자,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사해가 있댔어요. 사해, 죽은 바다라고 하는
물에 들어가면 사람도 둥둥 뜬다는 수온기가 엄청 많아 생물도 살 수 없다는 사해 바다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물줄기가 이렇게 있고 위에 또 물이 고여 있어요. 요 물줄기가 여기에 몸에 넘치는 시기에는 이 물이 넘쳤다가 있거든요. 조그만한 요게 넘쳤다가 있거든요. 요게 뭐예요? 요게 요단강이에요. 사해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 요단강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는 저쪽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쪽이니까 동쪽에서 여러분은 이쪽이 동쪽이니까 이쪽으로 할게요. 이렇게 이제 이 동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서 처음 만나는 성이 뭐라고 했어요? 여리고 성이라고 했죠, 맞죠? 여기서 건너가기 전에 벌써 이쪽에서 강 동쪽에서 땅을 얻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세 족속이었어요, 맞죠? 므낫세, 갓, 르우벤, 맞죠? 그 세 명에게, 그 세 지파에게 기업을 어떻게 분배했더라. 자, 잘 보세요. 자, 8절. 요단 동쪽 기업의 분배. 요단 동쪽 기업은 세 지파입니다. 자, 8절에 므낫세 반지파와, 여기서 왜 반지파라고 하냐. 요셉 지파인데, 요셉 지파가 나중에 요셉의 아들이, 꿈쟁이 요셉 있죠? 꿈쟁이 요셉의 아들이 두 명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반지파를 합해가지고 이제 요셉 지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이미 받았어요, 그죠? 이미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요러요러한 땅을 줬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게 8절에서 14절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동쪽 기업 중에 르우벤, 갓, 므낫세 이런 지파가 이미 받았다. 그러면 르우벤 자손은 어디를 받았느냐 하는 게 15절부터 나와요. 23절까지.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어디부터 어디고 어디와 어디고 어디와 어디고 어디와 어디고, 이게 15에서 23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르우벤 지파. 여러분이 이런 걸 읽으면요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왜 되게 어렵게 느껴집니까? 여러분이 거기를 안 가봐서 그래요. 여러분이 그 지도를 몰라서 그렇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거창에 와본 사람들은 어디가 1교고 어디가 2교고 어디가 3교고 이러면 거창회를 좀 아는 사람들은 쉽잖아요, 그죠? 근데 거창 모르는 사람들한테 3교 밑에서 만나자, 6교 밑에서 5교 밑에서 하면 뭔 소리인지 압니까? 모르죠, 맞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사실은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고 르우벤 지파에게는 어느 요단 동쪽에 있는 땅 중에 어디를 르우벤 자손에게 줬더라, 그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15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24절부터 28절까지는 뭐예요? 갓 자손. 이거 똑같아요. 이런 거 다 분석하고 볼 필요가 없어요.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거기는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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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29절부터 동쪽 므낫세 자손의 기업. 자,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어쩌고 요러요러요러요러 이래 많은 곳을 받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게 뭐예요? 29절에서 33절까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13장 33절에 보니까 32절 33절에 보니까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분배 중에 3개 끝났습니다. 어디 끝났어요? 므낫세, 르우벤, 갓에 끝났죠. 맞죠? 이해되시죠? 그럼 13절 끝난 거예요. 맞죠? 맞습니까?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자, 14장 볼게요. 14장. 그럼 이제 아까 그 세 기업은 요단 동쪽에서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요단을 건넜다. 여리고 쪽. 예. 요단 서쪽 기업의 분배가 남아있잖아요. 맞죠? 그게 14장부터 나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자, 14장 6절부터 나옵니다. 14장 6절. 지금 1번에 반괄호 2번 하고 있어요. 요단 서쪽 기업 분배. 괄호 1번 모세의 명령대로 기업을 나눴다.
그게 14장 1에서 5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2번 줄 거 봅시다. 사람 이름 하나 나오죠. 뭐예요? 갈렙 줄 거세요. 갈렙이 사람은요, 희한하게 가서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나한테 이쪽 산지를 달라고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가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 마땅하고 당연한 요구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동그라미에 근거한 요구. 뭐에 근거한 요구일까요? 뭐에 근거한 요구일까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가지고 요구를 했어요. 땅을 달라, 저쪽 산지를 내한테 달라 요구를 했어요. 근데 당돌하네 이게 아니라 마땅한 요구거든요. 뭐에 근거한 요구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하다가 뭐합니까? 마지막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다음에 가사가 뭐예요?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뭐에 근거한? 약속에 근거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에 근거해서 뭐 한다고요? 당연히 내가 받을 거를 당당히 요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실제로 받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면 좋냐면, 갈렙은 그 시대에 2인자였거든요. 1인자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1인자가 되고, 갈렙은 뭐예요? 2인자입니다. 평생 2인자예요. 여러분 2인자의 서름을 아십니까? 2인자의 서름. 다들 1등만 해보셔가지고 2인자의 서름 모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갈렙은 2인자로 계속 살면서도 뭘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나는 여호수아한테 딸린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았다고요. 평생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살았고, 마지막에 자기가 늙어가지고 85세나 됐는데 뭐합니까? 말씀하신 당신도 그날에 들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자 12절 보세요. 여호수아 14장 12절 10절부터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쭤볼게요. 85세 노인입니다. 감당할 수 있다는데 예전 같을까요? 예전 안 같아요. 사람이 안 그렇다고요. 근데 뭐랍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주소서 하니까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근데 기업을 삼게 허락만 해줬지 여호수아가 갖다 바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 갈렙이 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자기가 받는 거예요. 갈렙이라는 사람을 저는 사실 되게 좋아합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은 제가 좋아한다고 여러분도 좋아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이 사람 되게 좋아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40살 때부터 85세 될 때까지 뭐하고 살았다? 계속 가져가고 살았다. 사람이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꿈을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어때요? 여호수아에게 찾아와가지고 이제 땅도 다 끝났고 다 분배하고. 참 갈렙이 또 진짜 감사한 게, 자기는 언제든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잖아요. 맞잖아요. 언제든지 저 땅 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다? 85세가 돼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분배할 그때가 되어서야 뭐 했다? 참고 있다가 분배할 그때가 되어서야 나한테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나한테 주시옵소서. 이해되십니까?
언제든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꿈을 절대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비로소 모든 사람이 평안해지고 이제 비로소 내가 말해도 분열이 없겠다 싶을 그때 와서야 말했던 사람. 갈렙 이 사람은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빵실한 2인자라고 합니다. 빵실한 2인자. 1인자보다 더 좋은 2인자. 그게 갈렙이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래서 갈렙은 개척했다. 그럼 15절 보세요. 15장은 누구에 대한 내용입니까? 유다 자손의 땅이죠. 유다 자손의 지파가 이래 해가지고 쭉쭉쭉쭉 해가지고 12절까지. 그리고 중간에 또 갈렙 나오죠. 갈렙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헤브론에 가가지고 실제로 15장 14절 보세요. 15장 14절.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고 드빌의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 갈렙을 성경에서 뭐 다른 지파들 분배하다가 갑자기 갈렙이 나와가지고 갈렙에게 땅 분배하는 게 쫙 나오잖아요. 맞죠? 여호수아서에서는 사실은 갈렙을 굉장히 특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굉장한 사람이었고 이렇게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이제 유다 자손의 기업이 어디까지냐? 15장 20절부터 62절까지. 자, 유다 지파를 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짧습니까? 깁니까? 길어요. 여러분 모든 지파들 있잖아요. 12지파. 이걸 외울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르시레 유이스 다나가세 요베. 이거 이제 이걸 알면은 순서대로 이렇게 외울 수 있는 거예요. 르시레 유이스 루벤, 시므온, 레위, 레유,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다나가세, 단, 납달리, 갓, 가세, 아셀, 요베, 요셉, 베냐민. 르시레 유이스 다나가세 요베. 이 중에 제일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족속이 지파가 어딜까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오시고 다윗도 거기에서 태어나고. 이해되십니까? 유다 지파를 야곱이 예언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요셉 지파가 제일 많이 받았겠다.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굉장히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유다 지파가 15장 20절부터 62절까지 엄청나게 많은 땅을 받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데랑 약간 비교가 안 돼요. 그죠? 한 2배, 3배 이상 많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볼게요. 이제 16장 봅시다. 16장을 보면 16장은 에브라임 자손입니다. 요셉의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거든요. 요셉의 둘째 아들. 아까 므낫세 반지파 생각나죠?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반지파가 합해져가지고 요셉 지파입니다. 자, 16장. 에브라임과 서쪽 므낫세 자손의 기업. 자, 16장 1절.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래쪽 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쪽 속의 경계와 아래 베드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므낫세 자손 기업은 앞에 나왔고 이제 에브라임 자손의 기업에가 5절부터 나옵니다. 맞죠? 에브라임이 받은 기업은 요래 하니라. 보세요. 요셉 자손이 되게 우리는 요셉 그래도 요셉 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다 합쳐도 아까 유다 지파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유다 지파가 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이거 왜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갈렙이 힘이 세었어요. 갈렙이 힘이 세었어요. 미인자니까. 이제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런 걸 얘기합니다. 저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볼 필요가 있겠나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의를 안 하진 않아요. 유다가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식량이 없어져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식량을 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때 야곱이 자기 아들 베냐민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까? 안 보내주죠. 내 아들은 너희랑 못 간다. 그때 유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유다가 자기 아버지에게 내 생명을 이 아이의 생명과 함께 하겠다. 내 생명으로 이 아이의 생명을 대신이라도 하겠다. 만약에 내가 내 동생 못 데리고 오면, 유다는 참 애매합니다. 르우벤이 막 장자고 요셉은 꿍쟁이로 엄청난 권력이 있었고 맞잖아요. 유다는 사실 애매한 위치거든요. 근데 어때요? 라헬도 아니고 얘는 레아의 딸이거든요. 레아의 아들이거든요. 유다는. 근데 중요한 게 이 유다가 하는 말이 아버지, 내가 만약에 아버지의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은 여기 있는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뭐 야곱이 실제로 죽이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유다는 성경 속에서 성경의 흐름이 있잖아요, 맞죠? 성경의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정확하게 보여준 가장 첫 번째 사람이다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리고 나중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저거 할 때 또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시므온을 묻거든요. 요셉이 너희들 내 물건 훔쳤네 하면서 자기 형님들에게 막 뒤집어 씌우거든요. 그때 유다가 또 베냐민을 굉장히 감쌉니다. 내가 지금 이 아이를 안 데리고 가면 이 아이는 죽습니다 하면서 뭐 하냐면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소서. 요셉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전가, 죄의 전가. 생각나시죠? 내가 양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서 내 죄를 전가한다. 요셉 당신의 물건을 훔친 애가, 베냐민이 물론 안 훔쳤지만 그 요셉의 작전이었지만 베냐민이 훔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베냐민이 평생 종으로 살아야 돼요. 종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어려움이고 그냥 이 세상에서 모든 희망이 끝나는 거예요. 가장 권력자 앞에서. 그때 당시 요셉이 가장 권력자잖아요. 그 앞에서 자기 이 동생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는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슬퍼서 죽을 건데,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슬퍼서 내가 이 동생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유다는 참 단점도 많아요. 유다는 참 단점도 많고 희한한 인간인 것도 있고 하지만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죄를 자기에게 전가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인물이 누구였어요?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사랑하시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고 가장 많은 복을 받게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16장에는 이제 에브라임 자손의 기업 분배고요. 17장은 뭐예요? 서쪽 므낫세 자손의 기업. 아까
여기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잘 보세요. 아까 얘기를 하려다가 일부러 말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13장 29절 보세요. 13장 29절. 13장 29절 보면요. 잘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무슨 말이에요? 므낫세 반지파라는 말은 에브라임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 반지파를 얘기하는 거고,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므낫세 반지파의 반지파. 이해되십니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는 동쪽, 아까 미리 약속을 받아가 동쪽 요단 건너기 전에 동쪽에서 기업을 얻었고, 그리고 가서 같이 싸우고 다시 돌려보냄을 받습니다. 나중에 22장에. 근데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 그 반의 반지파라는 그 한 지파의 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 반지파는, 자, 여기 봅시다. 우리가 지금 17장 하고 있습니까? 17장, 자, 17장 보세요. 17장, 아까 16장 에브라임 자손 있고요. 자, 17장, 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서쪽 므낫세 자손의 기업.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는 동쪽에서 얻고, 요 반지파는 또 어디요? 서쪽에 가서 기업을 얻었더라. 그래서 아까 13장 29절입니까?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13장 29절에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 반지파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준 거는 동쪽 이런 땅이 있더라. 그리고 서쪽에도 와서 뭐 했더라? 그들은 기업을 얻었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그래서 17장 1절부터 므낫세 자손의 기업이 쭉 나옵니다. 예, 쭉 나옵니다. 그게 므낫세 자손의 기업이고요. 14절부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더 요구해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읽어볼게요. 17장 14절부터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든.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수만 내게 주시면 어찌하리니까 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숫자가 많으니까 달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요셉 자손은 아까 무슨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반지파가 있었댔잖아요. 맞죠? 근데 반지파가 한 지파잖아요. 그죠? 근데 반지파 해가지고 하니까 제법 숫자가 많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반지파 한 지파긴 한데 따지고 보면 두 지파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두 지파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두 지파에게, 쟤는 에브라임 지파고 나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쟤는 므낫세 지파고 나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우리를 반지파에서 요셉 지파라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두 몫을 안 주고 왜 한 몫만 줍니까?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한 몫만 주니까 하니까, 자 14절 보세요.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우리는 두 지파인데 따지고 보면 한 제비 한 분기수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16절에 요셉 자손이 말합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철병거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로 치면 탱크 들고 있습니다. 쟤들은 무기가 장난 아닙니다.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17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지, 그래 네가 말하는 것처럼 너는 두 지파 아이가, 누구 힘 있는 지파 아이가, 큰 권능이 있기 때문에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될 거다. 비록 삼림이라도 뭐라고요?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뭐하리라? 쫓아내리라. 누구 그래?
두 분기수를 요구하네? 잘 됐다 그래. 누구가 원하는 대로 갖고 힘이 있으니까 쫓아내고 누구 땅으로 삼아라.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얘들이 쫓아내고 저그 땅으로 삼았을까요? 못 삼았을까요? 못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딱 간직하고 있었고 실제로 가서 이겨서 싸워서 해냈고 얘들은 뭐예요? 얘들은 욕심은 많아. 내가 뭐 이런데 뭐 30평 아파트 살 수 있나? 50평 살아야 된다. 욕심은 많아. 욕심은 많은데 뭐예요? 행동력은 없어. 우리 하나님은요, 행동력을 보십니다. 너 지금 눈이 그러느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아이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실로암에 안 씻으면 어떻게 돼요? 눈 안 나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야 나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할 것은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자녀들도 꿈이 있으면은 우리 어른들이 자주 그럽니다. 교만하지 말고 막 됐고 아빠 나 의사가 될 거야. 막 됐고 시끄럽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빠 나 뭐 사장님이 될 거야.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빠 나 축구 선수가 될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막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된다. 꿈이 있는데 꿈을 깎아도 안 되고요. 꿈만 있어도 안 돼요. 꿈을 북돋워 주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네한테 다 허락해줬다. 모든 길이 다 열려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행동하고 애를 쓰고 공부하고 하면 네가 생각하는 그것 진짜 네게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드린 바른 세계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애들 앞에 꿈을 펼쳐주세요. 펼쳐주고 네가 열심히 애를 쓰고 하면은 저 꿈을 잡을 수 있다. 네가 열심히 안 하면 믿음만 된다. 아예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애들 앞에서 꿈을 펼쳐도 주고 그리고 뭐예요? 그걸 향해서 잡을 수 있도록 노력도 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셉 지파는 참 제가 볼 때 힘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이 힘 있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중에 만약에 힘이 없는 지파다 여러분이 그럼 1인자 여호수 앞에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이해되십니까? 자기들이 힘이 있고 빵상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가지고 여호수 앞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래 해라 했는데 행동력이 없어요. 꿈만 커요.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18장 그 다음에 나머지 땅 분배 18장은 나머지 땅 분배인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보여드릴게요. 베냐민 자손의 기업을 이제 분배하는데요. 11절부터 보니까 자 18장 6절 한번 보세요. 요게 오늘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18장 6절부터 한번 볼게요. 나머지 땅을 이제 분배하는데 6절 시작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가지고 나에게 가져와라. 그럼 여기서 제비 뽑아가지고 1번 여기 네 땅, 2번 여기 네 땅 이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뭐냐면 옛날에 하나님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땅을 많이 주겠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많은 민족을 주겠다. 그냥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저 땅을 보이는 땅을 너 여기 서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찾아봅시다. 여기 다 적혀 있으니까요. 창세기 13장 찾아봅시다. 다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볼게요. 창세기 13장 14에서 17절까지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동서남북을 봐라. 그 보이는 땅 있지? 어디까지 보이노? 저까지 보입니다. 그래. 그 보이는 땅을 내가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럼 뭐 하세요? 내려가서 저 땅을 종과 행으로 네 발로 걸어 다녀보라 그래요. 네 발로 밟는 그 땅을 내가 너한테 줄 거다.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을.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15장 5절에도 보니까 15장 5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러하니까 계속하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계속 하나님은 시청각 교육을 시키십니다. 시청각 교육. 아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어요? 이 땅의 부분을 7부분으로 가져가지고 조각조각 해가지고 제비뽑기 하자고 그러잖아요.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나중에 비슷한 장면이 또 하나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솔로몬이 있었죠.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신하가 있죠. 근데 그 신하가 이제 나라 다 삼키잖아요. 이름 뭡니까?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열왕기상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30에서 31절. 하나님께서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29절부터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읽어볼게요. 31절까지 열왕기상 11장 29에서 31절 시작.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아히야라는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신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히야가 어떻게 해요? 새 의복을 입고 있던 것을 찢어가지고 12조각으로 딱 찢어가지고 야 여로보암아 너 여기서 몇 조각을 가져라? 10조각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내한테 줄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냥 주셔도 되는데 꼭 이런 눈으로 보게 하고 만지게 하고 시청각 교육을 시키세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왜 이럴까요? 왜 그러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게 있으면 뭐 하는 거라고요? 실제로 보는 거. 저희 장인어른 아프시고 그래 계시는데 우리 아내한테도 그러고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도 별 이상한 생각도 들 수 있죠. 믿음 없는 생각도 들 수 있고. 근데 계속해서 말로도 그러고 제 자신에게도 그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물을 보신 데 있으니 살려주세요. 계속 그 기도만 합니다. 그 기도만 하면서 제가 머릿속에 계속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하나님 제 믿음이 강해지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님 나와가지고 함께 또 놀러가고 낚시하고 그런 모습을 계속 머릿속으로 상상하려고 애를 써요. 왜? 그게 믿음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말했듯이 여호수아가 7조각을 찢어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이 땅을 제비 뽑은 조각을 어떤 지파가 딱 가져요. 그럼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떠오를까요? 이야 하나님께서 진짜 이제 요 조각 뽑은 요 땅을 내한테 주신다 라는 믿음이 확고히 생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뭐 하세요? 시청각 교육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계속 자 그래서 이제 7부분으로 그려가지고 와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18장 11절에서 28절 보면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1에서 28절 보면 베냐민 자손의 기업이 나옵니다. 베냐민 자손들은 요러요러한 땅을 얻게 되었더라. 그게 18장에 나오고요. 19장에는 시므온 1절부터 9절까지 시므온의 자손의 기업은 요렇더라. 근데 시므온에서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자, 19장 9절 보세요. 19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9절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시므온 자손의 기업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예요? 유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약간 적선하는 듯이 받았어요. 저번에 1차 조사와 2차 인구조사 사이에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맞죠? 근데 모세가 모든 지파를 다 축복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 지파만 축복을 안 한 지파가 있었죠? 어느 지파입니까? 시므온 지파. 시므온 지파는 왜 축복을 안 했어요? 그때 말씀드렸죠? 그 이스라엘의 연병이 돌 때 그 바알부올의 사건, 고스비랑 시므리랑 비나스가 창고찔로 죽이고 하는 그 사건 아시죠? 맞죠?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도 가장 바알부올에게 많이 가담했던 지파가 어디라고요? 시므온 지파. 그리고 이 시므온 지파가 지금 하는 행태를 보니까 모세가 축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시므온 지파가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사이에 거의 한 60%가 인구가 줄어들었죠. 생각나시죠? 맞죠? 시므온 지파는 너무 짜그라졌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사실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 중에서 조금 살 수 있게 해줬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스불론 자손의 기업은 10절부터 16절까지 나오고 이사갈 자손은 17에서 23절까지 나오고 아셀 자손은 24에서 31절까지 32에서 39는 납달리 자손 40절에서 48절은 단 자손 기업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49절부터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51절에 보니까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라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재미난 게 뭐예요? 제비 뽑아 나눴어요. 여러분 제비 뽑아 나누면 이게 사람들이 용납을 할까요? 자 우리 이제 땅을 나눈다. 제비 뽑는다 했는데 만약에 집사님이 넓은 땅을 뽑아야 되는데 쪼매난 걸 뽑았어. 기분 나쁘잖아요. 싸우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에 개입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100% 받아들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계속해서 넘어가면 20장에는 도피성이 나옵니다. 도피성은 요러요러한 것들을, 요러요러한 성들을 지정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 지정하는 성이 뭐예요? 그 성이 7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러한 성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도피성이 뭔지는 알죠? 아십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창문을 열고 뭘 하나 던졌어. 화분을 못 잡아서 실수로 툭 쳤거나 떨어졌어. 어떤 사람 지나가다 맞아가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 가족이 저를 보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당시에 법도 제대로 서지 않은 시대에 저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겠죠. 그럼 저는 실수로 죽였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재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있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 그렇지 않았는데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는데 내가 마음대로 나가가지고 저한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잘못이에요. 근데 내가 그 도피성 안에 있는데 저 사람이 밖에서 활로 쏘아 죽이거나 암살해가 죽였다, 독살해가 죽였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게 도피성입니다. 21장은 레위 사람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는 기업이 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요. 왜 레위 사람에게 분배하시죠? 잘 보세요. 그 내용이 아니라 21장 4절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고요. 7절에 므라리 자손들을 위하여, 그리고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주 성읍들과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이러하면서 그핫 10절에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들에게, 그리고 13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그리고 20절에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그러니까 그핫 자손, 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파가 사는 성읍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창 신시 집성촌이 있는 거 아시죠? 거창 변시 집성촌도 있다더라고요. 거창이니까 변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제 아내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변시 내 알지? 이러면 좋아하더라고요. 신시는 신시 집성촌에 잘 살고, 변시는 변시 집성촌에 살고, 르우벤 지파는 르우벤 지파 집성촌에 사는데, 레위 자손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성읍에 들어가서 흩어져 살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뭐 그한 자손은 어디에 가라, 아론 자손은 어디에 가라, 그거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22장. 자, 이제 21장에 레위 사람 성읍 다 분배하고 21장 43에서 45절에 약속하신 온 땅을 이제 차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22장 제목이 뭐라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동쪽 지파들을 보내다. 이제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다시 약속한 대로 보내줍니다. 뭐예요? 언약의 이행, 언약의 성취,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나서 다 보내주고 나서 이제 23장, 24장 보세요. 23장, 24장 보니까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1절에, 23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하면서, 자, 여호수아가 하는 것도 잘 보세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23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어보세요. 지금 시간 좀 있습니다. 아직 시간 30분 되면 시간 많으니까 우리 빨리 시작했으니까 여호수아 23장 1에서 13절까지 여러분이 읽고, 이거 지금 여호수아가 무슨 얘기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아실 수 있어요. 여호수아의 어떤 설교입니다. 유언적 설교라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23장 1절에서 13절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건고?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했는 걸 그대로 하는. 모세가 했던 말 그대로 하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해라? 다른 신 섬기지 마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본질상. 보세요. 쭉 읽어보면 뭐 3절부터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2절에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 누구 다 받지 않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시다. 보라,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인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냈다.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그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리고 6절부터 이제 이 핵심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제가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하면 그때부터 핵심이라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 뒤에도 쭉 읽어보면 결국 뭐예요?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맞죠? 12절 너희가 많이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왜 더불어 혼인하지 못하고 더불어 왕래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우상 섬길 거 뻔하거든요.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죽을 거라.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인 걸 알고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뭐 때문이라고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결국 신명기에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모세가 그렇게 수십 번 강조했던 뭐예요? 진짜 수십 번 강조했잖아요. 맞죠? 우리 다 찾아봤잖아요. 맞죠? 뭐예요? 오직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세마교육도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호수아가 마지막까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장도 보세요. 24장도 쭉 읽어봅니다. 쭉 읽어보면 24장 1절부터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선지라. 그러고 나서 이전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저 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너희 조상은 다른 신들을 섬겼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 삼으셨다면서 쭉 읽어 나가다가 14절부터 보세요. 14절부터 이것도 결론 이거예요. 1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다 치워보라. 다 치워보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백성들로 철떡같이 대답합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래놓고 하주라요. 이것들은 나중에 이해되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믿는다면서 딴 것도 같이 믿는다. 그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29절부터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죽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레가 장사되었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다음 32절부터 보니까 33절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원로들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도 죽고 엘르아살도 죽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랑 연결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보세요. 이제 다음 주에 사사기 볼 텐데 사사기 2장 10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사사기 2장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뭔가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이러면 뭐라 한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너가 하나님이 너가 아버지한테 너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했는가? 애한테 그런 걸 뭐 요즘 애들 안 받아들인다 생각하지 마시고 애한테 여러분이 깨달았던 하나님 자주 간증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자주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호수아 정리해 봅시다. 여호수아는 모세오경 떠나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 없습니까? 약속의 모세오경의 약속의 성취가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맞죠? 그럼 여호수아는 모세의 존귀를 받은 전쟁 사령관이라고 했죠. 맞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무슨 관점으로 봐야 돼요? 전쟁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1에서 5장은 뭐가 나와 있어요? 전쟁 준비. 6에서 12장 보면 대략 뭐가 나와 있어요? 실제 전쟁. 13절에서 오늘 진짜 지겨운 마지막 22절까지 뭐예요? 땅 분배. 어디 나눴다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중간중간에 설명할 것만 제가 설명했고
마지막 23에서 24장은 뭐예요? 모세.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그 마지막 설교의 핵심은 뭐였어요?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니까 다른 거 섬기지 말라니까 네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놓고 그래요. 나중에 사사기 2장 10절에 가니까 그 세대가 죽고 나니까 나머지 세대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신 섬기고 살았다가 두드려 맞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두드려 맞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게 반복되는 게 사사기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